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에서 3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지 마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전에 내 동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는 동생이 주제이고 동생이 본질이다 보니까 형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해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고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자기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섬김뿐만 아니라 모든 명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만을 물질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소를 잡았다고 했는데 네가 수고하니까 친구들하고 좀 즐겁게 지내라고 염소새끼라도 한번 줘본 일이 있으세요라고 불평을 하는데 이것을 세상적인 언어로 하나 얘기해보면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휘어지고 믿음이 꼬꾸러지고 믿음이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형평성이라는 잣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한다는 얘기. 이 형의 형평성은 뭐였냐면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 것이 다 네 거야라고 하는 그 말보다 그 형의 눈에는 송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아버지의 큰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관리하면 100이라는 자산이 110이 되고 130이 되고 200이 되는 것은 내 노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100 이하로 줄지 않게 하는 것도 내 노력인데 그 노력의 모든 기반에는 내 노력과 힘과 최선이 있는데 왜 아버지 그걸 저를 몰라주시는 거예요? 라는 그 형평성의 차이를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그 형평성의 본질이 뭐가 있을까요? 형평성의 본질이라는 것이 크기와 부피로 넓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모양으로 덩치로 크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아버지가 세상에 불을 것 없는 세상에 엄청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잃었던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너는 내가 함께하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 안에 넘어짐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축복을 더 받았다고 해서 주여 나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부족합니까? 내 충성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축복하고 내 축복은 요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형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의 모든 것에 가장 위에 계시는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말,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하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모든 행위가, 그 모든 있음이 내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소를 보게 되고 그 염소가 부럽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두 아들에게 주어질 유업의 2분의 1을 떼어서 타국에 가서 세상과 협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협동하여서 모든 것을 탕진하여 돌아왔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것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의 그 모든 행위가 부럽게 느껴지는, 즉 똑같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마음이 떠나버린 탕자가 돼버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어찌 세상과 함께 협조하려고 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그 소 한 마리 때문에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보지만 그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창녀들과 아버지의 것을 노란한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면서 가끔 이러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신앙 안에서 질투심을 느끼는 순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아니하시지?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지? 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큰형의 생각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미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고 내 것이 너의 것이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으로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의 유업으로 사용하고 누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쉬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짐과 수고를 짊어지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큰형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인정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을 때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에 그 동생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보다 돈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쉼과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짊어진 것들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쉼을 얻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와 쉼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참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자유함을 누리며 쉼을 가질 줄 아는 형이었다면 동생으로 보였겠죠. 불쌍한 내 동생으로 보였겠죠. 참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업 가운데 반을 갖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온 그 동생이지만 그 입에서 돼지 썩은 내가 나는 쥐염 열매의 냄새가 나지만 내 동생으로 보였다면 더 큰 사랑으로 동생아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네가 참으로 쉬고 참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송아지를 잡아 같이 잔치하며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놈은 아버지의 반을 떼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고 나는 그 반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던 아버지가 저 모든 괘씸한 녀석의 행위를 손을 잡아서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우리의 심사가 이런 형평성 가운데에 쉽게 뒤틀리고 있으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냐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동생도 문제이지만 집에 있었던 형도 문제였던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탕자의 형은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들이었고 유업을 누리며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유업을 평생 누리다가 죽는 금수저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수고하여 또한 수고하며 명령에 매여 종처럼 살았고 동생은 창녀들에게 유업을 탕진하며 거지가 되어 돌아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아버지를 둔 믿음의 아이들이라고 갈라디아서 또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되뇌이지 마시고, 형제들아, 너희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그 이삭의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모든 역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유업이 있음을 약속한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충성에, 나의 헌신에, 내 노력에 형평성의 잣대를 대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왜 저놈은 더하고 나는 못하지? 라는 그런 잣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가장 잘못된 것이 잣대가 항상 두 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쓰는 잣대가 있고 그 잣대를 숨기고 세상에서 모두 인정하는 잣대를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쓰는 잣대들은 결국 남들과 합의된 잣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인되고 모든 것이 인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협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잣대를 꺼내는 순간 항상 나는 부족한 자가 되고 항상 나는 손해가 보는 자가 되고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는 항상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그러한 순간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상속자의 권리와 상속자의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법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세상의 자녀들은 죽음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생명의 자녀로 거듭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자녀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우리에게 내려진 상급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자격, 자녀의 자격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유명한 화가를 아실 거예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무릎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에 형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형을 바라보는데 그 그림 속에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의 허리춤에 칼이 차져 있어요. 칼. 또 자세히 보면 형의 허리춤에도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 옛날 중세시대에는 그 가문을 얘기하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반지에도 그 문장을 새기고 뭐 벨트나 칼이나 이런 거에도 문장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온 탕자에게 보였던 그 칼, 그게 뭐냐면 이 칼은 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칼을 형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쾌락 속에 살았다가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표식이 그 칼이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꼬이고 꼬여서 소 한 마리 때문에 나는 염소도 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형의 허리춤에도 그 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할 때에 모든 곳에서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주 안에서 있으면서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는 축복받는 회개의 민족임을, 회개의 백성임을, 회개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상속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큰 포상을 이미 포기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것이 없다고 쫄쫄 굶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그 권세 안에 하나님의 그 특권 안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호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있으나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형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도 못합니까? 하나님께 짜증도 못 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서 찾다가 달란트 비유를 찾았어요. 형의 입장을 가장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달란트 비유에서 형도 설명이 되고 동생도 설명이 되더라.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5달란트죠. 그 다음이 2달란트, 그 다음이 1달란트. 그 입장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큰 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둘째 동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같이 하였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5달란트 장사를 저렇게 하니 돈을 벌어서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똑같은 치킨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해서 2달란트를 벌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내용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떠날 때에 그 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달란트로 일해서 내 거 불려놔, 이익을 챙겨놔,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그대로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었다고 했습니다. 남겼다고 했습니다.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큰 부자이신 아버지 안에 속한 두 아들처럼 어떠한 모양이라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탐색하지 않고 또 숭배하지 않고 어떠한 도둑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의 일만 열심히 하여서 그 주의 것을 지키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가 한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달란트 그 비유에서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에게 준 일이 있지만 칭찬이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 더 큰 칭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 가운데 동참되게 하는 축복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 안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큰아들과 동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동생을 통해서는 반드시 나를 돌이키며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했다고 하면 큰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섬김에 최선을 다할 때에 또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조금 내가 계산하는 인간의 잣대 또는 형평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이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매일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본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유업으로 받아지는 축복으로 받아지는 상속으로 받아지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력하는 늘 충성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둘째 아들이라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영락없이 맞이하시고 틀림없이 부둥켜 안아주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복권시켜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든 주 안에 있든 늘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